우리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 담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주님 사순절을 하나님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성일 복된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님 창조한 땅에 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 빠지고 넘어져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비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7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거위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내같이 빛나네. 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 믿음 모천 사소리 모아서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이 이니 끈기 없는
외로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100편 교동문 2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2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존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도 버렸네.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 내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목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조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작은샘골 사랑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죄 속에 살 때는 거룩한 날도 제 것으로 여기고 안식을 모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보혈의 사랑으로 씻음 받고 새 생명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순절에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냈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했었고 감정에 따라 행동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우리들의 가슴에 주님을 자랑하고픈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찬송에 귀 기울이시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로 모인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기쁨도 슬픔도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사랑 이 모두가 주님께 기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 파견된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은혜로 치유와 위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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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 장욱조 목사님이 그러셨지요. 장욱조 목사님은 고목나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고목나무를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목나무를 부르지 않고 생명나무를 부르신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죽었던 생명을 이제 다른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맞고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 동안 얼마나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고 또 그 십자가를 나도 주님과 함께 담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면 주님, 이 힘드니까 비껴가고 싶고 넘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비껴가지도 않으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주님께 합당한 성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께 합당한 성도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어떻습니까? 대접도 받고요, 인정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라고 3번이나 말이 나옵니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행동이 또 기준이나 조건에 잘 맞는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가치가 있는 딱 맞는 존재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뿐이지 정말 주님께 합당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정말 내용으로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가치를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면 내가 정말 주님께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에게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는 잘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평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도 전쟁은 결국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상하는 일이잖아요. 전쟁은 평화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성경이 내세우는 몇 안 되는 변치 않는 가치 중 하나인 것입니다. 평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보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은 칼이잖아요. 곧 분쟁을 주러 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의 왕과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이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35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에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개정 개역 성경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불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아들네 집에 갔는데요, 내가 시아버지니까요 뭐 할 말 좀 하도 막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더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대요. 나는 그 눈치 잘 안 보고 그냥 막 할 얘기 막 하거든요. 제가 좀 다혈질이어가지고 뭐 안 받아주면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렇잖아요. 뭐 안 받아주면 안 가면 되고요. 근데 뭐 또 뭐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 아무튼요, 전에는요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요 며느리는요 어때요? 시집살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할 얘기 땅땅 다 하고 살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며느리도요,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막 할 얘기 다 하는 거야. 보니까. 네, 참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36절에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사랑할 존재고 얼마나 좋아요, 가깝고요. 근데 원수가 식구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은, 근데 왜, 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주님이 다른 데서 말씀한 것도 좀 다른 점이 많아요. 주님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경할 것을 강조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가족끼리 분쟁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더 쉽게 개정개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또 아들이나 딸은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세상에도 힘들고 지칠 때 끝까지
한편이 되어주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단순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요, 절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말입니다. 만약 가장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이 절대적인 사랑에 도전이 될 때는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일이라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한 절 단순히 이 말씀만 보고요,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 합당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에서도 절대적이라는 신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에 전부 가치를 어때요? 하락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렵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돼.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내 새끼는 대기업에 취직도 해야 되고요, 학교도 공부를 해도요, 뭐요? 1등을 해야 되고요. 전부 이건 뭐예요? 단정 짓는 말씀이거든요. 말이거든요. 이런 표현 속에서 살다 보면 어때요? 인류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야, 너 연봉이 얼마야? 회사 다닌다고 하면 너 어디 회사 다녀? 대기업에 다니는지 중소기업이나 그러면 작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어때요? 뭐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되지 못하면 낙오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실 이 세상은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어때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이 있으면요, 꼴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주 못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달리기를 해요, 10명이요. 누군가는 어때요? 10번째 들어와야 돼요. 조시는 분들 여기 보세요. 아, 예배 시간에 여기 보라고요. 왜 다른 데 땅을 쳐다보고 있고 어문 데 쳐다보고 있고. 제일 뒤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는 10번째도 들어오고 누군가는 3번째도 들어와야 되고 누군가는 5번째도 들어와야 돼요. 나는 삼수라 맨날 공부를 해도 거의 3등을 많이 했네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니, 머리가 좀 짧아가지고 안 되는 걸 뭐 어떡해요. 근데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고, 야, 인생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나중에 끝에 가서 보자.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때요? 1, 2등 했던 애들보다 내가 더 어때요? 잘 나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어때요? 조금 어때요?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잘 못 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달리기에도 들었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 세상은요, 1등부터 꼴등이 다 필요해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찾아가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때요?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의 자살도 보면은 대학 진학을 못 해가지고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요. 성적이 떨어져가지고요, 잘하다가 성적이 콱콱 떨어지면요, 어때요? 또, 그냥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절대화 되어버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룰 때는요,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지금은 뭐 하나나 낳고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뭐 2명, 3명, 4명이 낳다 보면은, 어때요? 공부를 잘하는 놈은요, 막 박수 쳐주고 잘해줘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요, 뭐라고 해요? 형은 이게 잘하는 놈이 못하냐고. 아니, 그게 부모가 못하게 그렇게 나놓고요, 못한다고 막 다그쳐요. 성적 안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요, 이 공부 못하는 놈은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데요.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형은 잘하는데 동생은 못해. 그러면요, 어때요? 동생은 못하는 동생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가 어릴 때요, 저희 큰형님도 있고 작은형님도 있고 나도 있고 내 밑에 동생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제 어리니까 그렇고, 통신비가 와요.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랑 똑같이 다니니까. 그럼 뭐 큰형님 공부 좀 잘해요. 우리 작은형님이 공부를 조금 저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저는 또 중간 정도는 따라가잖아요. 내 밑에 동생은 아예 또 못해요. 그럼 통신비를 가지고 오는 날 어때요? 아버지가요, 메타자 오는 날 우리 어머니가 계시네. 자기가 맞을 매를요 가서 끊어오래요. 가지고 오래요. 근데 나도요, 끊어와요. 너희 다 끊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밑에 동생은요, 뚱뚱한 놈을 캐가지고 와요. 우리 형님도 매를 또 가지고 와요. 회초리를. 나는요, 어때요? 역부로요, 소나무까지 있잖아요. 때리면 막 방 어지러지라고 막. 그게 제가요, 상당히 삐뚤어진 사람이요. 나는 그게 마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야. 내가 어릴 때도 보면은. 그러면 어때요? 가지고 온 걸로 종아리 또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때리는 걸 내가 보거든요. 그러면요, 공부를 좀 더 못한 놈은 더 세게 때리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더 잘하라고 조금 덜 때려요. 나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막 동생이 안쓰러운 거예요. 더 세게 맞으니까. 근데 이 편견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자식은요, 더 어때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야, 너 공부 못해도 너 형보다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고 부모가 때 막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자녀보다 못하는 사람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이 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들은 여러분 키워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1등은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몸부림하고 잠 안 자고 공부해야 되고요, 얼마나 피를 말리는지 몰라요. 근데 1등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적순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늘뜰하게요, 2년 후배가 왔어요. 왔는데 그 형하고 제가 친구요. 근데요, 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이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막 잘 나갔던 분들이야. 왜냐면 후배로서 선배들이 막 꽁을 차고 막 열심히 해도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요, 자기 동기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공부를 못하고 그랬어도
그 친구들이 지금 잘 되는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성공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주대학교 가서 휴장한 친구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동기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후배들도 있더라고요. 전주대학교 가가지고 총학생회장도 하고 막 했다고 하면서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1등하고 휴장해봤자 별 볼 일 없대요. 원래 공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더 훨씬 잘 살고 성공적이고 더 멋지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다 누가 장로만 오면 누가 권사하고 누가 집사하고 성도한대요. 네?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다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몸도 약하게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지게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난하게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균케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등을 하지 못해도 훌륭하고 귀중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으로는 내가 가진 종교를 더욱 어때요? 내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너무나 막 함부로 대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절에 가서요, 크게 막 찬송을 부르고요, 큰 소리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으로는요, 그 절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못 무너뜨려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포라는 어떤 막 의식을 가지고요, 선교지에 가서요, 길거리에서요, 찬양하며 두 손을 막 들고요, 기도하는 선교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요, 현지에 가서는요, 그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전도도요, 얼마나 여러분 필요한지 몰라요. 그죠? 내가 가진 신앙이 중요한 만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요, 어때요? 그래도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절대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것이 주님께 여러분 뭐예요? 합당한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님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예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선택을 해서는 여러분 곤란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점에서는요, 타협이나 양보가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게 주님께 합당한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무겁다고 우리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그 십자가를 단단히 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두 번째가 나옵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뭐라고요?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조금 이 부정어를 한 번 더 사용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에게 합당한 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공동체도 지금 막 동백꽃도 저 앞에 피었고요, 산수유도 피고요, 막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 살구꽃도 피고 꽃이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 요즘 막 이제 어때요? 봄이 오니까 막 꽃 축제가요, 막 전국에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얼마나 멋지게 다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꽃동산들을요. 지금 보세요. 오늘 꽃구경 간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요, 여보 하루만 좀 쉬었다 갑시다 하고, 지난주에 하루만 나를 좀 빼주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좀 어디 좀 쉬었다 오자고. 꽃도 피고 하니까, 우리 처갓집 동네에서 같이 처남들이 하루 좀, 누나도 고생하고 하니까 같이 하루 쉽시다 하고. 그래서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요, 지금 뭐 저 하늘떠라 공원을 지금 저렇게 막, 일꾼들을 불러놓고 막 일을 막 정신없이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주동현 장로님 막 거기 이러는데 막 힘들어서, 연세도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건강도 뭐 좋지도 못한데 끼우뚱 하면서 그거 하면서 일하는데 제가 하루 내가 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보, 다음에 공사 끝나면 갑시다, 좀 미안해요 하고 못 갔어요. 그냥 제가 못 가니까 다 못 간 것 같아요, 제가 주식구들도. 좀 미안해요, 미안하기는. 아마 오늘 주일인데도 어때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지금 꽃구경 간 사람 아마 우리 동네는 없지만 다른 동네는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없겠어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딱 갔다 올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산악회 가입해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만 갔다 와가지고 산악회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십자가가 어때요? 좀 작은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그러나 어때요? 주일만큼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누구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일을 막 하면 안 돼요. 제가요, 우체국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꼭 이렇게 봄 돌아오면요, 제지청장이요, 되게 좋아해요, 운동을.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빌려가지고요, 꼭 주일날, 전라북도에 있는 우체국 직원들을 다 어때요? 모아놓고요, 체육대회를 해요. 제가 교회 어때요? 회계도 보고, 교회학교 어때요? 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또 하죠, 이렇게. 뭐 하는 일이 많아요. 거기도 가야 되는데 안 갈 수 없고요. 또 교회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어디 갔을까요? 공설운동장에, 체육대회에 갔을까요? 교회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근데요, 이제 국장님이, 그 체육대회도 빠지고 했으니까 우체 그만두라면 또 사설우체국에 그만둬야 돼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랍속에요, 사직서를 써놓고 근무를 한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요, 제 주업은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나라고는요, 타협이 안 돼요, 저는요. 내 성질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있어도 어때요? 교회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제가요, 집에서도 교회를 다닐 때도요, 저희 부모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 꼭 뭐를 심어도 어떤 날 심어요? 주일날 심어요. 왜? 2시에는 형님들도 와서 좀 일도 좀 돕고,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밥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쉬는 날 하는 거, 쉬는 날.
나 교회 못 가게 주일날 잡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 이런 교회 가는가 보자 이거지. 저는요, 그래도 교회 가요 안 가요? 교회 가요. 교회 가요. 동네 분들이 뭐예요? 저 삼수 자 벨 있다고, 교회가 벨이 났다고. 아, 주일날 못 심는데 교회를 가니까. 새벽부터 일 열심히 하다가요, 교회 종쳐요. 종쳐면요, 종들이 있고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필요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옷 딱 갈아입고 교회 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아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목사까지 세우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목사가 되는 거 아니야. 타협이 안 돼, 안 돼. 주님과 약속을 하면요, 해야 돼요. 어때요? 형제들하고도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요. 부모님하고도 어때요? 미움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요, 죽을 길을 쳤어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금요일 날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주일 날이요, 월요일 날이요, 4일장을 했어요. 주일 날 이제 예배는 이제 저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요, 월요일 날이요, 이제 발이 나는 날이에요. 근데요, 1년 전부터요, 장애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선교지 들어가기로. 새벽 2시에여도 출발을 해야 해요, 월요일 날. 근데요, 이 마귀들은요, 못 가게 하려고요, 그 민들우에 태풍이 큰 힘을 나도 배도 안 다닌다고 못 간다고죠. 근데 또 취소를 하면 한 30명이 해놨어요. 근데 제가 안 가면 다 못 가요. 내가 인솔해서 가야 되니까. 장애인들하고 한 30분을. 30분이면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제가 얼마나 장례식에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부모님한테는 어때요? 불이 오는 거잖아요. 불이 오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형님들 눈치도 봐야 되지만 형제들도. 근데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나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갈랍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했더니 어머니가요, 너는 주의 종이니까 가라. 형님들 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를 목사로 세웠다. 셋째를. 형님들 두 분은 가정일도 하라고 그래도 장로로 세웠고 너는 목사로 세운 건 주님 일 하라고. 그렇군요. 근데 형님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님들은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갈랍니다. 근데 불효자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도요, 지금도요, 내가 아버지 산수에 한 번씩 가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죄송해요. 송구스러워요. 아버님이 전국에 가셨지만 지금도 그렇게 미안해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 있어도 어때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선교지에 가는 그 마음이 내가 평생 이 짐을 지고 가야 돼요. 나도요. 찬양하세요. 우리 형님들을 보면요, 형제들을 보면 또 이것도 막 미안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아버지 기일이 오면요, 다 이 마음이요, 막 아프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조금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서운함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골고다 언덕, 오늘 생명나무 불렀잖아요. 성가대가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을진데 크고 작은 그 십자가를 내가 힘들다고 벗지 말고 끝까지 절대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을 것 같네요. 단 때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보혈 이외의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요, 시작일. 이렇게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후에는요, 점점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이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는 높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요, 주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다는 거요. 주님은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사명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론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명을 따르지 않으면 희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사명을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는 자원봉사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세상 사람도 있지만요, 크리스천들이 더 많습니다. 봉사자들이. 봉사하려면 어떻습니까? 시간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려면 어때요? 자기 하는 일을 좀 미루기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금전적으로 손해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섬기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님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봉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 합당하고 가치 있고 자격 있는 모습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라고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무언가 잃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것은요,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것을 잃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잃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겪어야 할 어떤 불편함, 손해를 보는 것, 희생,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좀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유익만 챙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거운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질 수 있는 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도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고난과 핍박과 피 흘리기까지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도 안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을 텐데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바지를 서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저들도 당당하게 짊어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예보다도 금전에 맞는 사순절 하나님이여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짊어지는 십자가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불편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지칠 때마다 주님 가신 십자가 바라보며 능히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6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만 내니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만 백성이나 동토나 미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이 돌아갈 길과 진리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토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 널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돌아온 세상 짐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교회말 광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늘뜨라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하면은 많이 좀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의 그 텐텐 교회 지금 건축이 지금 벽돌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지금 되었고요. 내부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혹시라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여권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여권을 만드신 분들은 먼저 저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아직 정확히 얼마가 될지 지금 비행기 티켓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행사에다가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티켓팅 할 수 있도록 지금 부탁을 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비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돼야 지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150만 원 정도는 티켓 비행기 표고요. 거기 가서 한 일주일 먹고 자고 하려면 선교사님 피해는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어야 행사도 하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이면 여러분 성지순례도 한번 다녀오려면 400~500만 원 가져야 다녀옵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한번 성지순례보다도요. 그런데 선교지에 한번 다녀오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평생 한번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다녀오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는 30분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30분 연장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6시 반부터 찬양 시작했는데 이제 7시부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는 오셔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전주 중부 기도회는 전주 새전주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간만 몰라 보조세는 주 영원
송하세나오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주님 가신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